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자, 요한일서 강해가 벌써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한일서는 요한서신은 보통 목사님들도 되게 이렇게 설교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서신이거든요, 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요한일서를 거의 다 끝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요한 사도가 요한 서신을 기록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누구냐 하면은 요한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공생일을 시작하실 때에 처음부터 불렀던 제자고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때가 함께 있었고 또 승천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 그 성도들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계속 쭉 함께하면서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사도 요한은 96세 정도까지 살았을 것으로 이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오래 살았고요. 지금 이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한 90세 전으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한 60년 정도 됐을 때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때에 성령의 어떤 그런 폭발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졌던 그 내용들에서 그 시기에서 요한이 그 60년 시기를 지나고 이때쯤에 가장 이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것을 전달하고자 했던 이 사도 요한의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좀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사도 요한 일서를 살펴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단순하게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집중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냐면은 뭐냐? 예수님이 진리의 빛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진리의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요. 그러면고 빛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럼 그 계명이 무엇이냐? 계명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요. 사랑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계속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럼 이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그 아들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요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요한서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안에서는 오늘 이제 16절에서는 이제 이때까지 말씀을 하시고 거의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15절까지 14절 15절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우리가 안즉 그러니까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하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16절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보거든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 형제를 구하라. 말하자면은 성령을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바로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하냐?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영혼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사도 요한이 가장 정말 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형제의 영혼을 구하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이게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향한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구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직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임용고시를 보는데 임용고시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2번을 떨어졌다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예요? 임용고시에 합격하는 것이지요. 그죠? 인간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은 임용고시에 합격하는 겁니다. 임용고시 처음 할 때서부터 1년 할 때서부터 그걸 가장 원했습니다. 2년 할 때도 그걸 가장 원했고요. 그 육체적으로 원하는 건 가장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임용고시를 이렇게 떨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함께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골탕 먹으라고 우리에게 직장의 문을 천천히 열어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어느 환경 가운데에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직장에 그 좀 성격이 난해한 상사를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환경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성령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 두시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며 나한테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구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에서 임용고시에 단순히 합격하는 것, 직장의 상사의 문제가 없어지기를 단순히 구하는 것,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있는 거 다 안다라고 말씀하신 그 범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제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관심 있으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관심 있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신 것은 오직 그 영혼을 구하시는 그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성공하는 것도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내가 있는 곳에 패스하고 내가 좀 더 좋은 자리에 가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지요. 그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성공이지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것이 성공의 관점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형제의 생명을 주님 앞에서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기록한 이 시대를 오늘 계속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요한이 이 서신을 썼을 때에는 역시 이때는요, 기독교는 그 당시에 이단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소수의 종교였고요. 언제든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이것을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언제든지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이 사회에 나가면 이방의 신전들이 큰 신전들이 여기저기에 그냥 턱턱 있는 그러한 시대였고요. 또한 네로의 진짜 끔찍했던 네로 황제의 박해의 그 트라우마가 아직 가시지도 않은 시대였고요. 또 어떤 시대였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셨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떤 그 대표적으로 보니까 폼페이 화산 폭발 있죠. 베수비오 화산이 AD 79년에 폭발했습니다. 로마 이 시민들 그때 이게 베수비오 화산이 이탈리아 그 장화에서 약간 살짝 밑에 앞쪽으로 있거든요. 로마는 이제 그 전체 다가 이제 우리 로마라고 하죠. 근데 그때에 그렇게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대재앙이 일어나면서 또 일어났던 그것이 10년, 이제 겨우 10년 정도 지났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 하니까는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역사도 나타났지만 또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들어온다라는 거, 이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시대인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났던 시대이고, 자, 아픈 자, 병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많은 병든 자들이 일어났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던 시대라고 하지만, 자,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병든 자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때에는요, 그때의 다른 이방의 신 제사장들은 다 의사의 역할까지 겸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전혀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 이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이때의 시기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내려놓고 병자들을 돌보고,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다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나도 예수를, 저런 사람들이 말하는 저 신이라면은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근데 들어오는데 그러면 교회 안의 상황은 어떠냐? 늘 감시를 받아야 됩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때로는 지하 동굴로, 그때는 카타콤으로 다 흩어졌을 때잖아요. 그럴 때에 가서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 믿도록 들어온 것에 대한 후회가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들어왔나? 이건 뭐지? 그런 형제들, 믿으려고 들어왔지만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실족해서 나갔던 형제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이 연약했던 나갔던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담대하게 구하라,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담대함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담대함으로 무엇을 구하라? 형제를 구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 18, 19,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똑같이 그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의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나가서 무엇을 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들의 영혼에게 나아가라.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오직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무리 잘 먹어도 3끼 이상 못 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살면서 그렇게 옷 많이 입지 않더라고요. 너무 비싼 옷 입으면요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리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다 머지않아 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 아닌 우리의 본질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진리,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날마다 명백하게 하면서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형제가 어떤 형제인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어떤 식으로 이 회방받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여기 오늘 본문에 구하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아직 분별이 없는 사람들, 예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우리는 또한 그것을 볼 수 있는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여러분들,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요, 내가 정말 친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이름들까지도 이제 그냥 좀 외워져요. 뭐냐? 이게 공산주의, 그 마르크스가 지금 맨 처음에 공산주의 그 이론을 마르크스 자본론에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그럼 어디에서 나왔느냐? 포이에르 바라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의 이론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쓰거든요. 거기에서 그 사람이 창세기 3장 그거를 밝혀내요. 이게 뭐냐?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1800년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시절에 사람들이 불행한 게, 주권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사람들은 그 주권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람을 억압하기 때문에 다 사람이 불행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쟁취해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이 교회를 다 해체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하고 사람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그걸 근본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있어요. 이렇게 사람 얘기까지 하면 너무 어려운데, 응? 저기 빌헬름 라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프로이드의 심리학하고 프로이드의 그 억압된 그 사람은 성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하잖아요, 그죠? 성의 억압 때문에 사회의 모든 이 잘못된 사람의 불행이 시작된다라고 하거든요. 그거하고 이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 이런 이론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느냐 하니까 성의 억압을 다 해체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하여튼 복잡한데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이 결국에 뭐냐, 가정을 다 해체시켜야 된다. 성을 해체시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요, 얼마나
얼마나 정말 그 빽빽하게 일원화돼 있는지요. 빽빽하게 일원화돼 있어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게 또 들어가 있는지요. 이거를 또 조직적으로 전파해야 된다라는 걸 아주 그냥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그거를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다 가르쳐야 되는지를 아주 그냥 그 전술들을 가장 엄청난 분량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어떻게 했냐? 그 사람들을 교본으로 이거를 이제 다 체계화해서 각 교육청마다 다 교육을 시키고 각 기관들마다 이걸 다 하면서 지금 학생들 그리고 이 사회 문화 이 문화 속에 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아주 그냥 조금이 다 깔아놨습니다. 이제 지금 기독교가 지금 이제 2000년대 넘어 2018년 넘어서서부터 이제 막 우리 이 교회들이 이제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서부터 했느냐?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싸우는 목표가 어디냐? 기독교라는 거.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 문화예요, 문화. 청년들에게 가장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문화, 가장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로 다가오는 성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양심을 다 망가뜨리는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있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양다리고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는 늘 접하는 거니까 아주 공공연하게 동거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으면 뭔가 시대에 슬쩍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문화들을 만들고 심지어 지금 미국에서의 엘리트 집단 유명한 아이비리그의 학교들이 이제는 아버지라는 말, 엄마라는 언어 이걸 다 없애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말을 쓰면 학점을 안 줘요, 교수들이.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그것들을 구해낼 거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어둠이 더 깊어져 가고 사탄의 계계는 더 견고해져 가고 치밀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복음을 전해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시대마다 마귀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전술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 시대마다 특별한 자기들의 전술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냥합니다. 영혼들이 주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이 시대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거미줄처럼 만들어 놓은 이 시대의 이 사상에서 그들을 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또한 주님 앞에 구하고, 또한 그러한 이 시대의 이 마귀들의 이 공략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알고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이 진리로 주님 앞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대 조류에 벌써 물들어서 정말 거기에서 이 시대 조류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이후에 말하자 이렇게 말씀이 이제 되는 것은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는 구하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신하고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지한 가운데 있는 그들, 우리는 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기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지 이것까지도 오늘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주님 앞에서 그것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들, 그 영혼들, 그 마음에 정말 진리를 찾고 애통하는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진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에 하나님 죽어가는 형제가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무엇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때 저희의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알면서 저희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 저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귀의 계계를 부수는 하나님 주님의 군사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